오늘은 도마복음 6번째 강의입니다. 곱토 사본에서 사라진 무엇을 먹을까의 염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죠.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곱토 이제 사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곱토 사본이죠. 온전한 책으로 그 나그 한마디 항아리에서 나온 게 곱토 사본인데 거기에 36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만 나와요. 먹을까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게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라그 한마디에서 나온 곱토 사본은 대개 4세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걸 묻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제 파코미우스라는 제일 앞에는 이제 안톤이라는 성인이 더 앞에 시작했고, 수도원 운동을 그 3세기 말에 시작했죠. 개인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가 4세기 초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도원 운동을 지도하고 그러는데 수천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와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데, 이제 파코미우스는 공주 수도원, 같이 모여서 하는 수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요새 우리 수도원처럼 같이 모여서 일하고 뭐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명상하고 이런 공주 수도원을 하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나그 한마디 근처에 이제 파쿠미우스가 창립한 그런 수도원 그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쿠미우스 수도원에서 아마가 아니라 나그 한마디 항아리의 문서들 그것들은 묻었을 것이다. 그건 뭐 널리 인정되고 있어요. 그건 뭐 특별히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책을 그렇게 모으고 필경하고 필사하고 재책하고 막 가죽으로 잘했죠. 재책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조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떤 큰 교회가 그럴 리도 없고 더군다나 영지주의 문서 같은 걸 이것저것이 섞여 있죠. 그 아무래도 이제 당시 일종의 뭐 대학 비슷한 기능도 했던 그 수도원에서 아마 도서관에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 수도원 내에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요? 정통 그 사도계열 신앙보다는 이렇게 철학적 소양이랄지 심지어 이제 영지주의적 소양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 내부에서 어떤 그룹을 이루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그렇죠? 27권의 27제 신약 성경이 어떤 것이 정경이다. 이것이 이제 부활절 서신에서 발표되면서 367년이죠. 36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이 이제 발표되고 어때요? 의경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상하게 전하는 의경들은 다 없애야겠다. 뭐 이런 서신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죠. 아타나시우스는 그 당시 이제 알렉산드리아 주교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막 수차례 쫓겨나고 막 그랬죠. 삼위일체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막 이러고 주장하신 분인데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집트 어떤 민중들의 민중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열렬한 어떤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명령은 대단히 이제 힘을 가졌거든요. 힘을 가졌는데 그때 아마 수도원 같은 데서 은밀하게 혹은 어쩌면 준공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금 정통 신앙에 문제 있는 서적들을 이렇게 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대개 이제 4세기에 이제 곱토 사본은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헬라에서나 아니면 시리아에서 이제 번역됐다고 보고 있죠. 시리아 사본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 헬라어 사본은 있죠. 바로 이제 헬라어 사본이 여기 나오는 POXY 655죠. 저것이 이제 옥시링쿠스 파피리 655인데요. 이것하고 POXY 1 1이 있어요. 1번하고
654하고 655.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뒤에 발견된 도마복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20개 정도의 구절이 나옵니다. 요 그 파피루스에, 옥시림쿠스 파피루스에. 근데 거기에서 한 16개 정도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여하고 서너 개가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요. 어떤 건 그냥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크게 그 분량이나 내용으로 이렇게 대비해 볼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36절이에요. 그 곱토 사문 36절과 옥시림쿠스 파피리 655에 나오는 관련 구절. 상당히 그 같은 내용을 취급하면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서 한번 보면서 양자를 비교하고 나아가서 이제 마태나 그런 누가복음, 공관복음하고도 비교해 봐서 이들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겁니다.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단순한 것이 앞선 것이다, 오래된 것이다. 특히 도마복음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것인가? 제가 아니라고 누차 벌써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걸 여러분이 또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그 곱토 사본이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 같은 걸 제가 한번 또 좀 추가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만 나와요. 입을 것만 나와요. 자, 655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똑같죠. 이건 뭐 똑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입는 것을 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이 나와요. 여기는. 이게 한 100여 년 앞에요. 옥시림쿠스 파피루스의 유고나 이런 것은 200년대, 200년경 그쪽에 있는데 뭐 새 문서가 꼭 같이 있었다 나왔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대개 200년 이후로 보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 똑같이 가요.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먹어? 이게 있어요. 입는 것을 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밑에도 다 이제 새로 나오죠. 너희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화보다 귀하다. 백합화보다 귀하다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화. 근데 그렇게 예쁘다는 거죠. 마태나 누가에는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라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줄여버린 거예요. 줄여 정리한 거예요. 너에게 입을 것이 없으면 너희는 무엇을 입겠는가? 너희에게 입을 것이 없으면 너희는 무엇을 입겠는가?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치 뭐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천의 원료, 뭐 삼이랄지 이런 거, 천의 원료 아니면 그 뭡니까 양모 같은 거 이런 천의 원료 같은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길러주지 않으시면 너희는 무엇을 입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 없음을 좀 알라는 식의 얘기죠. 누가 너희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으리요? 이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에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줄여요. 누가 너희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으리요?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너희 옷을 주시리라. 근데 여기는 먹을 것하고 입는 걸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지금 먹을 것은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체가 논리가 조금 어떻게요? 충분하지 못해요. 정합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논리적인 글이 못 돼요. 뭐 제가 학점을 준다면 뭐 이런 레포트를 썼다면 뭐 70점 줄라나요? 60점, 65점이나 줄라나요? 약간 그래요. 조금 모자라요. 조금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옥시림쿠스 파피루스는 헬라어로 됐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도 공용어였거든요. 일찍부터 헬라어 공용어니까 써 있는데, 곱트어로 바뀐 것이다. 4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곱토사보는 완전한 책. 또 어쨌든 먹을 것은 그냥 여기서 그 생략돼 버리고 그냥 길쌈백화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너희 키를 크게 할 수 있으리요. 이건 슬쩍 집어넣는데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옷을 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상대적으로 이게 더 앞선 거니까요. 진짜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대단히 비논리적인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실력을 저렇게 볼 수는 없겠죠. 뭐 글로는 어쩔지 몰라도 말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말은. 말로 다 진리를 풀던 분인데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충분하지 못한 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내용이 사실 똑같은데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Q복음이라는 말을 하지요. 마태나 누가의 자료 중에는 각자 마태나 누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전승 자료가 있고 자체 자료가 있고 공동으로 뭔가 본 뭐 어떤 팜플렛이나 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말씀 자료로서 Q 복음이다, Q 자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그 잘 나타나죠.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는 조금 추가로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만해요. 여기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 뭐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의식주 그러는데 이거 동양,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식이 더 먼저 아닐까요? 먹을 거 나오죠. 뭐 굶으면 그냥 금방 죽죠. 그렇죠? 옷 안 입으면 뭐 옷 안 입어도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며칠은 살 수 있죠. 그냥 굶으면 바로 죽어요. 그렇죠? 집이 있으면 더욱 좋죠. 무엇을 먹을까 아주 중요하거든요, 목숨에는. 그래서 이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조금 달리 가고 있다는 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 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지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기 나오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이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백합화가 입은 그 아름다움을 어찌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죠. 하나님 솜씨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끝은 좀 다른 거 붙여서 마무리하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는 뺐어요. 누가가 더 Q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을까 이런 그 학자들의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마실까는 그 중요도로 볼 때는 좀 그렇죠. 그래도 무엇을 마실까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먹는데 마시는 게 포함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그렇게 뭐 물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물도 먹는다고도 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여기 까마귀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 원한이 까마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Q복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설교자들이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설교자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원한이 까마귀일 수도 있고. 근데 까마귀를 좀 마태 신앙공동체에서 조금 피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새라고 또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건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까마귀도 공중에 새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뭐 이런 거죠. 뭐 창고도 없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키 이거 못 키우고 그렇지?
옷 입는 거 이런 거 다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비를 주시고 뭐 이렇게 햇빛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작은 것도 능치 못하는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아까 그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못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약간씩 이렇게 편집자가 손을 댄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옥시린쿠스 655 파피루스가 이게 더 한 100여 년 먼저 돼 있는데 어때요? 뭔가 이거 시원찮아요. 먹는 것을 얘기해두고 뒤에는 먹는 것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 36절을 만약에 누가 편집하거나 이제 번역은 했겠죠. 곱토로니까 번역 아마 편집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이 구절을 보고 당연히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죠.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입는 것을 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먹는 것을 언급을 안 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을 이 뒤에로 보면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너희 옷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니까 먹는 것을 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거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 뭐라고 자기들이 집어넣기는 그렇잖아요. 이 뒷사람이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집어넣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산삭이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 편찬에서 동양에서 많이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앞에 많이 있는데 잘라내는 건 조금 부담이 덜하거든요. 진실 자체의 왜곡도가 훨씬 낮아진다고 보니까 여기서 잘라낸 것 같아요. 물론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옥시린쿠스 655에 나오는 앞에 헬라어 그런 사본이 문제가 있어. 제대로 전송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모습이 원저자, 도마복음의 원저자가 그렇게 뭐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도마복음은 이렇게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 덩어리를 만들죠. 로기온이라고 그러죠. 말씀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팍팍 줄이다 보니까 먹는 것을 이렇게 그냥 생략해 버렸구나. 그 옷 얘기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먹는 것을 빼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만 줄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4세기 304, 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수도원 노동이 시작되고 안토니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코미우스가 또 공주 수도원, 집단 수도원이죠. 요새 말로 하면 집단 수도원을 경영하게 되는데 대규모로 경영하게 되는데 아마 그 파코미우스 수도원 쪽에서 이 도마복음이랄지 라흐 함마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묻힌 문서들은 거기서 책들은 거기서 파묻었을 것이다, 감췄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이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어때요? 아주 일반 성도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성경 같은 걸 보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조금 편집했을 그 개연성, 가능성을 좀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도마복음 지금 곱토 4본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책을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면 홀로 된 자, 홀로 된 선택된 자 이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홀로 된 자. 홀로 된 자가 뭐예요? 찾으라 막 끝까지 찾아라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런데 찾아라 찾고 또 찾아라 이 구절도 가끔 계속 나와요. 간헐적으로. 도마복음 여러분 읽어보면 찾아라 찾을 것이다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구도자를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홀로 된 자, 홀로 뽑힌 자, 홀로 선택된 자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구절도 가끔 나와요. 그거 누구에게 아주 마음에 들겠어요? 수도사들에게. 홀로 된 자의 대표가 수도사죠.
그 수도사들은 사실은 교회하고 약간 긴장 관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잘 나가다가도 지금도 그러죠. 뭐 집사님 이러면 잘하다가도 목사님 된다고 그러면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아, 요새 어려운데 그냥 목회하지 말고 집사하고 장로면 좋은데 막 이러고 그러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집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가혹한 조세 수치나 부자들의 그런 약탈적 그런 수탈.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안정됐잖아요. 이미 4세기에 들어가니까 4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그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제들도 그러고 주교들도 그러고 아주 대단한 권세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주교 같은 건 뭐 왕처럼 막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그 기득권적인 교회하고 이렇게 그 상당히 구도적인 어떤 성도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수도사로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이제 철학을 주로 조금 좋아하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가 또 특히 철학이 헬라 철학이 아주 번성하고 헬레니즘이 번창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라가마디 문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문서처럼 다양한 그런 그 철학적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적 그리스도교까지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내적 어떤 구성원의 그게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버티다가 그 아타나시우스가 수도원에서 많이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러다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의경의 정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순수하게 그렇게 숨겼던 것 같은데 바로 이거예요. 도마복음 자체가 상당히 어떤 수도사들의 혼자 돌을 닦는 수도사들, 고독하게 홀로 서는 자들, 홀로 서는 자가 많이 얘기되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이제 구원받고 그런다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수도사들에게 어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수도사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부가 나온 건 아니죠. 114절에서 약 20절만 이제 그 헬라어 이게 사본이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거. 특히 오늘 같은 거 이런 차이는 36절의 차이는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이제 이집트에서 수도원 운동이 4세기에 벌어지는 거 너무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파쿠미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친한 친구처럼 지냈어요. 파쿠미우스가 먼저 죽었지만 그러니 아타나시우스가 너무나 그런 어떤 수도원 내의 어떤 사상의 흐름이랄지 신앙적 형태 이런 걸 잘 아는 상태에서 이걸 단속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것이 수도원 쪽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서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때 어떠냐? 이런 구절 같은 걸 번역하고 편집할 때 이렇게 논리적 결함만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얘기했는데 뒤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정리를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논리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수도사들의 어떤 그 아주 고충. 이게 프락티코스라는 책인데요. 국내에도 이렇게 번역된 조그마한 책입니다. 프락티코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집트 출신이 아닌데 다른 데서 사제 같은 걸 하다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제 그 4세기 말에 제가 알기로는 383년 이집트로 와가지고 383년에 이집트로 와가지고 이제 수도사가 되고 또 필경사를 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책 이름은 이제 프락티쿠스인데 다른 책도 몇 권 국내에 번역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수도사로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수행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책을 짓는데 이게 그 초보 단계예요. 수도 생활의 기초적인 가르침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어떻게 볼까요? 처절한 게 있어요. 이분의 수행론이 이제 100절, 100장이라고 여기는 써 있는데 100절로 된 수행론이 있는데 여기는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론이 100장이 있는데 그 제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생각을 포함하는 발생학적 생각은 모두 8가지다.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수도사들이 뭐가 자꾸 생각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만 해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여기 나오죠. 악령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 이러면서 하죠. 발생학적 생각은 모두 8가지다. 첫째는 탐식,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탐식. 둘째 음욕, 그 다음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이상한 생각이에요. 헛된 영광, 교만이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7장에는 바로 탐식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요.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뭐 자기가 죽을 건 아닌가, 못 먹어서 병이 날 건 아닌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 이런 거 탐식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큰 유혹을 가져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앞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갈망은 감각에서 생긴다. 감각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은 욕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또 감각에서 생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모르면 모르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음욕이 뭔가 모르는 뭐 산골짜기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음욕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때요? 음욕이 뭡니까? 하다 알게 되는 거죠. 음욕이라는 범죄를 알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배우는 수도.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너무나 규정해 놨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는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멋진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식자오한이라고 뭐 알게 되면 그 궁금해서 자꾸 또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락티쿠스에서 이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얘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탐식. 수도사들에게 탐식이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정말 유혹적인 생각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기도굴이나 이런 데 지나가는데 그 수도원에 무슨 빵을 굽는 뭐 이런 냄새가 살며시 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그야말로 탐식에 시달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한 막았을 건 분명해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유혹에 휩싸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구절 같은 것은 정말 탐식을 가져올 수 있는 너무 구체적인 구절이에요. 물론 도마복음에는 뭐 성령의 샘물을 마신다든지 뭐 양을 잡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염려를 거론하는 구체적 구절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도원에서 만약에 번역하고 편집하게 될 때 이 자체에 먹는 것을 두고서 무엇을 먹을까가 뒤에 언급되지도 않고 끝남으로써 논리적인 하자도 있는 중에 무엇을 먹을까를 빼는 작업은 이렇게 수도사들이 가장 어려운 탐식이라는 유혹을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말할 것 없이 뭐 당연히 뭐 일반 학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옥시니쿠스 655 이게 이제 200년경에 이렇게 3세기죠. 그러니까 3세기에 이렇게 그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곱토 우리가 갖고 있는 곱토 사본은 4세기 초중반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300년대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도 뭔가 원래 풍성한 것을 이렇게 줄여갔다. 더군다나 이 그 곱토 사본이 아무래도 이 그 파쿠미우스 수도원 계통에서 이렇게 감추었다고 볼 때
자기들 자체에서 사용했었다고 볼 때 번역도 아마 그들이 했을 개연성도 매우 높고요. 편집하면서 이것을 과감하게 자체 논리의 문제, 미흡성,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염려할까라는 것이 가져오는 탐식의 유혹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뺐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때요? 전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진짜 팔레스타인, 유대나 갈릴리 호반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을까? 말할 것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마 무엇을 입을까보다는 무엇을 먹을까가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는 너무 절실했던 문제죠. 당연히 이걸 얘기했죠.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복음도 거의 같은 걸 옮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다툴 것도 없이 마태, 누가의 이런 우리가 그 원자료를 Q라고 한다면 마태나 누가 혹은 Q가 당연히 아마도 도마복음 이런 옥시링쿠스 그 헬라어 사본 이것이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리정돈하는 과정에 미흡함을 보인 이것보다는 훨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655부를 사본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용이 다르니까 별도의 어떤 시리아어 사본이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리아어 사본이 아직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나일강가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들이 같은 도마복음, 아까 그랬죠? 20개의 지금 전해지는 절이 있는데 그 중에 16 내지 17절은 완전히 똑같고 나머지 것들도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별도의 사본으로 있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4세기쯤 되고 3세기에서 4세기쯤 되면 영지주의자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스스로가 수도원에서 자기의 어떤 책들을 그냥 주교의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명령에 의해서 순순하게 그렇게 묻어서 항아리에 넣어서 잘 묻어두고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순응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그것을 그냥 시리아에서 찾아다가 하고 이러는 작업이 그런 4세기에 수도원 이런 데서 그런 작업이 있었을까?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의혹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사실 이 돌 김영욱 선생이 이게 지금 그 도마복음 한글 역주 3회 36장을 이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마복음 이 네 구절을 이분도 다 이렇게 나열했어요. 나열했는데 아주 좀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비교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특유의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사회적 무관심 이런 말로 하면서 그냥 당시 스타일로 그냥 돌파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건 조금 너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말았는데요. 조금 안타깝고요. 여기 이제 오관음 선생님은 이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요. 옷을 이제 도마복음에서 보면 이제 육체로 많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로 37절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아이들처럼 옷을 벗어서 밟아버리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육체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이 세상 말고 이제 저 세상에서 어떤 형체로, 몸으로 태어날까, 이걸 생각하는 문제, 이런 걸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로들 보는데 좀 그럴듯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 전체를 보면
윤희 전생은 없어요. 도마복음은 윤희 전생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114절에서도 이미 봤죠. 여자가 이제 불교 같은 데는 여자가 남자로 다른 데서 태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그 성불하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성불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도마복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11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이야 여자를 남자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다 이런 것은 도마복음의 어떤 그 사상체계에서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늘에 합일돼 가지고 그걸로써 이제 신성을 획득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설을 믿기는 믿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가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영혼의 불멸설을 믿기는 믿지만 뭡니까? 윤희 전생,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희 전생, 인도의 불교 같은 생각하는 그 다른 걸로 막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막 이런 여자로도 태어나고 남자로도 태어나고 이런 윤희 전생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또 그런 문제가 여기 이제 이 대상되면 어떨까요? 정말 그 공동체원으로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면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날까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할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마태나 누가복음이 전하는 현실 생활에서의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갈릴리인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정말 입는 문제, 특히 먹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거. 그러나 이게 옥시는쿠스 655에서 약간 저런 실수 혹은 어떤 의도성이 있을지 모르죠. 이것이 보인 다음에 곱도 4번 36절에서는 드디어 우선순위를 볼 때는 먹을 것이 더 앞에 갈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탈락시키고 입을 것만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먹을 것은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혹이 되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염려하게 하는 그런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탐식을, 요걸 이제 피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거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왜 남겨놨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싶을 텐데요. 그것은 사실은 이 프락티쿠스에서 나오는데, 이미 이제 안토니 성인도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수도사들이 복장을 정했다고 그래요. 옷을, 복장을 규정해가지고 다 옷을 이제 통일해서 입혔는데, 이 프락티쿠스에도 그게 나와요.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383년부터 이집트에 가서 바로 수도사를 했으니까, 이제 안토니 성인도 350년 이후까지 살아요. 그분이 이제 100살도 더 살았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파코미우스가 오히려 이제 늦게 태어났지만 또 조금 일찍 죽어요. 오히려 일찍 죽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폰티쿠스, 에바그리스 폰티쿠스가 쓴 프락티쿠스에는 수도사들의 복장의 각 어떤 부분이나 달고 있는 이런 거, 소매니 이런 것들의 부분의 의미, 마치 그냥 구약 성경에 레위기나 이런 데 그런 거 나오죠. 제사장의 옷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걸 설명하듯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도사들은 옷을 똑같이 입기 때문에 옷은 아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얘기를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도 수도사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다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필요도 없는데 뭐 남겨놨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로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특별히 모순이 없는 이런 말씀의 흔적은 이렇게 남겨두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러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상당히 큰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도마복음과 공감복음의 우선순위 이런 문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라도 어떤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오히려 단순한 것이 더 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논문 쓰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제 강의를 사실 교수님들도 좀 듣고 신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꼭 그거 주의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단순 논리로 파묻혀서 쉽게 논문 쓰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 예의사항이 있으면 그거 추적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네,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단순한 걸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36절이 제일 위에요. 그냥 거꾸로죠. 옥신쿠스 파피루스 655가 그 다음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마태 누가가 가요. 이건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증되지 않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함부로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줄 걸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도마봉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이 곱토 사본을 이해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그 파쿠미우스의 수도원 문제, 이 수도원과 긴밀히 좀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너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묻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하고 이렇게 관계해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어떤 자기의 필요와 그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손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를 정말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하시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듣고 모를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잘 풀어서 해주시는데, 새를 봐라 막 풀어서 해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신데, 마가복음 4장 12절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마치 일반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대충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건 사실은 마가 신앙 공동체의 당시 상황과 필요성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구체적, 어떻게 보면 약간 사료 비판 같은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좀 분명한 그 어떤 그 이정표가 되기도 하니까요. 잘 좀 새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